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대화를 자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대화했던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 참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으신가요?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는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와의 대화는 기분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대화였음에도 왜 이렇게 다르게 기억되고 다르게 느꼈던 것일까요? 최근에 제가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가 손에 빵 한 봉지를 가득 들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빵을 사왔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진짜? 무슨 빵 사왔어? 맛있겠다. 만약 제 대답을 듣고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아마 그때 아내가 느꼈던 심정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아내가 저한테 대화를 한 이유가 빵을 먹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화란 먼저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대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 때 그 대화를 할수록,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대화를 나누는 대상에 대해 내가 잘 모르거나 그 대화를 내가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대화를 할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와 대화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 그 대상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즉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한 도시에 사는 재판관인데, 예수님은 이 재판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아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참 불의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두려워하는 이 사람,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역사적으로 재판관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태도를 가지게 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적 소송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 재판관은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유대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상반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재판관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다른 과부와는 달리 너무나 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과부의 인생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 원수, 원한. 먼저 이 과부에게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었고, 더 나아가 어떠한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고대 법정 관련 문제에는 오직 남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이 과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소송에 나갈 가족과 친족이 아무도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대부분 결혼 정년기가 13살에서 14살이었음을 짐작해 볼 때 아마 이 과부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거나 젊은 나이의 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아마 과부가 된, 즉 가족을 잃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건,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 원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앞서 보았던 재판관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에게 마치 버려진 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간격이,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과부는 일어나 직접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재판관이 과부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이 과부의 끈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은 과부가 찾아오는 이 상황에 대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괴롭다라고 쓰인 원어는 치고 받고 싸우는 권투 용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눈 아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쳐서 눈 밑에 멍이 들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눈이 눈탱이 밤탱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때리듯이 재판관이 느끼기에 이 과부가 찾아오는 행동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은 결국 처음으로 과부의 원한을 직접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판관과 과부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관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과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재판관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막연하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부같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 기도한다면 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자, 방금 제가 드린 결론에서 제 기도의 모습은 과부입니까? 아니면 재판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나의 모습은 과부였지만 기도를 마치고 난 후 나의 모습은 어느새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부처럼 기도했던 내가 어느새 재판관처럼 기도의 응답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기도,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붓듯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내 생각과 내가 정한 시기 안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끝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연결을 하물며라는 접속사로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물며는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경험으로 그 존재하심의 일하심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분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며 왜 우리의 기도에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되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의 가르침 중에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본문의 구절이 어디입니까? 아마 7절과 8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늦어도 너무 늦게, 아니 나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정말 쓴맛과 단맛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동은 육아라는 말을 정말 삶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 무엇보다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건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자 매일매일 일정하게 먹던 수유와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의 수면과 수유 패턴이 달라지게 되면 아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우는 아이를 계속해서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런 제 맘도 모르고 계속해서 떼를 쓰고 발로 제 얼굴을 차고 그리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정말 제가 이 아이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재우고 싶어도 그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부여잡으며 아이를 안고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다가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제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해 여러 미사여구는 다 붙여가며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제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더 아프고 속상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마음과 같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니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을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에는 관대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른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만을 바라고 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크고 높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으로 기도의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기대함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전제가 천국을 반드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자 동시에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했던 본문이 8절 끝에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마주한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제게는 위로 1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형에게는 간질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와 부모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형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 마음도 편안하고 기대도 되고 뭔가 당장 기도가 끝나면 나을 것처럼 뭔가 행복했지만 동시에 기도가 끝난 후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형을 볼 때마다 그 기쁨에 반대되는 더 큰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멘토인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아, 들어보니 형은 너희 가정에 정말 귀한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너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잖아. 분명 나중에 천국에서 건강해진 형을 만나면 분명 형이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며 꼭 안아줄 거야.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마주할 형을 기대하며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저는 그 순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제 기도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형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소망하게 하는 귀한 존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전처럼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여전히 내 상황과 문제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는 것과 살아내는 간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도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과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찰나 같은 순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넘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성자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갔고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되 자신의 목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에 따라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부터 부르짖는 기도까지 무엇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확장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